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막상 전쟁을 벌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전력과 블레셋의 전력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번 싸워보자고 모였지만 적들의 그 위세에 눌려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사울 왕과 고작 600명이었습니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하지 못하고 대치만 하고 있는데 누가 움직였습니까?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던 자, 이 두 사람이 믿음으로 움직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셔서 어떻습니까?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기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무너져버린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죠. 사울 왕과 600명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물러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싸울 수는 없고 요나단과 이 무기던자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도 함께 합류하게 되어졌고 또 심지어는 블레셋 진영에 있는 히브리인들, 어떻게 그들이 블레셋에 속해졌는지는 모르지만 블레셋 진영에 속해 있는 그들이 떨쳐 일어나서 깨우치고 또 돌이켜서 요나단과 합류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도망가 버렸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함께 합류해서 블레셋을 추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가 완전히 결정되어졌습니다. 이대로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지금 이 전쟁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들은 이길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이 절망적인 전쟁을 승리로 안겨다 주셨죠. 그랬더니 이 은혜를 입은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울이 지금 뭔가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열심이 막 작동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녁이 될 때까지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아무든지 음식물을 입에 대지 말라. 음식물을 입에 대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절망의 전쟁을 승리의 전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중심에 사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지요. 지도자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뭔가 막 지금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선포한 게 뭡니까? 아무도 음식물을 입에 대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칼을 휘두르고 적과 맞서 싸우며 지금 몇 시간을 계속 거르고 있습니다. 적을 추격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갔겠죠. 얼마나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미 이겼습니다. 적들로부터 수많은 탈취물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송아지도 있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행하려면 어떻습니까? 지친 병사들이 먹을 것 먹고 음식물 섭취하고 먹고 마시며 기력을 회복해서 전쟁을 치러 나가면 더 효과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를 위한 열심인 것 같습니다. 뭔가 경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의 이 하나의 조치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과연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사울은 이 열심이 지나친 열심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철저하게 인간적인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곧바로 25절에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적 땅에 꿀이 있었더라. 그리고 26절에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아무도 그 꿀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울이 맹세한 그 맹세로 인해서 그 꿀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꿀에 손도 못 댔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요나단은 그 꿀을 보고 막대기에 찍어서 입에 댔습니다. 입에 댔더니 어떻습니까? 27절 끝에 보니까 꿀을 찍고 그의 손에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이 눈이 밝아진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요나단 역시나 적진을 향해서 돌진하고 적들과 싸우는 그 과정 속에 체력이 다 소진되어졌습니다. 그때 꿀을 보고 요나단은 찌치 없이 찍어서 입에 댔습니다. 조금밖에 맛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눈이 밝아진 게 뭡니까? 기력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면 힘이 빠질 뿐만 아니라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눈앞이 흐릿흐릿해집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 꿀을 조금 먹고도 기력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냥 평소대로 했었더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효과적으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고 또 적들을 더 빠른 시간에 제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한 사람의 이 지나친 열심,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인간적인 이 열심이 이스라엘 전체를 어렵게 만들고 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여러분의 열심의 근거가 어디서부터입니까?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는 이 말씀 앞에 더 무겁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의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조치 하나가 여러분과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전체를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저 한 사람에게만 해당될까요? 목회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공동체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열심을 냅니까? 평소에는 그냥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막 힘을 내고 목소리를 내고 큰 소리를 칩니까? 뭐 여러 가지 경우도 있지만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갑자기 막 힘을 내고 열심을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은혜에 감동받아서 지금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의 조치는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게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백성들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 것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강제적으로 손을 잡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열심히 지나친 나머지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다그치거나 몰아붙이는 그런 어리석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러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사울 역시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했지만 지나쳤고요,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갑자기 막 움직입니다. 갑자기 목사님 하면서 다가와서 뭔가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 받아서 갑자기 속에서 열심이 생기고 그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인간적인 열심, 지나친 열심이 되면요, 대번에 제가 부담이 됩니다. 또 공동체에 오늘 사울이 행했던 것처럼 어려움과 피곤함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 입은데 합당한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사울의 어리석은 조치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곤하게만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적당한 시간을 내어서 먹고 마시고 힘을 내고 기력을 회복해서 블레셋을 추격했다라면 어떻습니까? 전쟁의 성과는 더 크게 나타났을 것이고요, 어쩌면 전쟁은 더 빨리 종결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울의 조치로 인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자체가 더 어렵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이 32절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니까 너무나 줄인 나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 먹는데 그냥 잡아서 핏째 먹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럼 이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몰아간 겁니다.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줄임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짐승을 잡아먹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사울의 어리석은 조치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결과가 초래되어진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요 현상을 보고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이유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런 어리석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고 전쟁을 치렀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전쟁은 더 수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이지 않게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지금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한번 사울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무기던자를 통해서 역사하기 이전에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사울은 왕이 아니었더라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왕이라는 직분이 있으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싸우지도 못하고 그 현장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야, 이러다가 죽겠네. 이 전쟁에서 우리 이스라엘 완전히 패하겠네 라는 생각으로 주저앉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완전한 절망을 승리의 은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네. 그 마음으로 사울은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은혜 입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이 사울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뭐 갖고 지금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그냥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하나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내 밖에서는 내 환경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한가득 안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난 겁니다. 지는 줄 알았는데 이긴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기 처음이라는 문장, 이 단어가 빠지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지금까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이게 처음입니까? 아니죠. 앞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기 전에,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울 왕이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사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예배 안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사울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배 이후에도 사울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사울이 드린 예배를 받은 건 이게 처음이며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와 또 이 예배 이후에 드려졌던 모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직전에 드려졌던 블레셋과의 전투 이전에 드려졌던 그 예배는 동일하게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동일하게 예물을 올려드리고 동일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랍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의 예배와 그 이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예배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사무엘은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제사 예배를 집내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안 받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흔히 아십니다. 근데 지금 예배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여호와를 위한 제사입니다. 자기는 없습니다. 오직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영광의 하나님만 그 앞에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야. 이 예배가 내가 기뻐 받는 예배야.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예배 중에서 첫 제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셨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 수많은 기도, 수많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과연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런 예배와 찬송과 기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마시고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여호와를 위한 예배였는가? 아니면 나를 위한 예배였는가? 우리 스가랴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당시 이제 갓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제2의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금식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시고 행한 모든 것들이 나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래 너의 예배를 내가 기뻐 받는다, 진정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구나 인정해 주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스가랴 7장의 책망의 말씀, 네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철저하게 너를 위한 것이 아니냐? 네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 안에 내가 있느냐? 내 마음이 있느냐? 내 뜻이 있느냐? 내 계획이 있느냐? 하나님 나를 위한 헌신과 충성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만이 여러분 속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를 믿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모습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직분도 받아서 또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주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되 우상 섬기듯 하고 있다. 우상 섬기듯. 우상 섬기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우상의 존재, 인격, 성품 관심 없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 하더라도, 돌덩이라 하더라도, 나무로 깎아 만든 조각상이라 하더라도 그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기만 하면 돈도 주고 음식도 주고 무엇도 하고 나 다 해줄게, 내 원하는 거 들어줘. 그게 우상 섬기듯 하는 겁니다. 오늘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는데 그 모습이 그 중심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아니고 나를 위한 제단이었다라면요, 스가랴서 7장의 책망의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유일한 것이지만 오늘 사울 왕이 쌓았던 여호와를 위한 제단, 나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과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만을 위한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여러분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바울은요, 그렇게 전도도 했고 선교도 했고 수많은 교회를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각자 믿음의 분량과 또 헌신의 정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같은 길에서 있어야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입으면 어떻습니까? 또 더 감사해지겠죠. 와, 하나님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이렇게 또 도와주시네, 또 감사가 넘쳐서 또 하나님께 나올 때 감사의 예배, 여호와를 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이게 뭡니까? 은혜의 선순환고리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힘있게 강하게 나타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사울이 이 어리석은 맹세, 은혜 받았을 때 더 조심해야 되죠. 은혜 받았을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여호와의 제단이 주께 드려지는 예배,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드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